10월 10일. 나는 로테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워 못 견디겠소. 그런데 이 얼마나 복통할 일이요. 알베르트, 그 친구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내가 바랐던 만큼, 믿었던 만큼, 어쨌든 그 친구는 그다지 행복하게 보이지 않소. 나는 편지에 물론 이따위 작대기를 죽죽 긋는 짓을 하고 싶지 않소.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소. 이것으로는 충분히 알 것으로 믿고 있소. 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물을 몰아내고 말았소. 이 영웅은 진정 신비한 세계에 나를 몰아넣었소. 나는 무럭무럭 피어나는 안개에 쌓여 어스름 달빛 속에 조상들의 혼령을 꿰어내는 비바람에 흩날리면서 광야를 넘어가고 있소. 저 산 너머에서 숲을 울리며 흘러내리는 여울물 소리에 섞여 동굴에서 새어나오던 혼령의 신음소리가 사라져 가는가 하면 싸움터에서 죽어간 용감한 용사의 이끼 끼고 풀이 무성한 네 개의 묘석 옆에서 애도하는 처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오. 이윽고 나는 백발이 성성한 방랑 시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오. 그는 광막한 벌판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찾다가 그 묘석을 발견하고 비탄에 젖어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숨으려는 정다운 저녁별을 바라보았소. 이 영웅 시인의 가슴 속에는 지난날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오. 그 무렵엔 아직 용사들의 위험한 앞길에는 부드러운 빛이 비치고 꽃다발에 장식되어 개선하는 전함을 달이 훤히 비춰주었던 것이요. 그 이마에는 깊은 고뇌가 아로새겨졌소. 마지막으로 혼자 뒤에 남은 이 영웅은 피로에 지친 채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갔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망령을 앞에 두고 괴로움 속에 타오르는 환희를 한아름 안고 차디찬 대지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들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다오. 일찍이 아름답던 나의 모습을 아는 길소는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물으리라. 그 노래하던 핑가르의 훌륭한 아드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의 발길은 내 무덤 위를 스쳐서 지나갈 것이다. 그는 이 땅 위에서 헛되이 나를 찾아 헤맬 것이다. 아, 보시오. 충성스런 경호 무사와 같이 검을 빼들고 서서히 죽어가는 생명의 고뇌에서 나는 영주인 오시안을 단번에 해방시켜 주고 싶소. 그리하여 자유를 얻은 이 신과 같은 사람의 뒤를 쫓아가고 싶소. 10월 19일. 아, 이 공허. 내가 가슴 가득히 느끼는 이 무서운 공허. 한 번이라도, 그렇소, 오직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녀를 이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다면 이 공허는 완전히 메워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때때로 생각하오. 10월 26일. 그렇소, 사랑하는 보시오. 한 인간의 존재란 보잘것없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소. 여자친구 한 사람이 로테를 찾아왔소. 나는 옆방으로 책을 가지러 갔었소. 그러나 읽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았소. 할 일 없이 무엇이든 끄적거려 보려고 붓을 들었소. 그녀들이 이야기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소. 누구는 결혼하게 되고 또 누구는 중병에 걸려 있고 하는 따위의 자질구레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소. 그분은 기침이 심하대. 뼈만 남았대나 봐. 그리고 가끔 까무러치고. 아마 얼마 못 살 거야 하고 로테의 친구가 말하였소. 누구누구도 병세가 위독하다면서 하고 로테가 묻자 그 친구가 대답하였소. 온몸이 퉁퉁 부었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 줄기찬 상상력은 이 불쌍한 환자들의 병상으로 나를 안내하였소.
나는 두 눈으로 분명히 그들을 보는 것 같았소. 그들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얼마나 애통하게 여기겠소. 그들은 얼마나. 빌헬름이여, 저 여자들의 말투는 마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라도 퍼뜨리는 것 같았소. 나는 그 방을 두루 살펴보았소. 주변에 널린 로테의 옷가지며 알베르트의 서류, 그리고 눈 익은 가구들과 잉크 스탠드까지 새삼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소. 너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란 말이냐? 하긴 너의 친구인 로테와 알베르트는 너를 존경은 하더구나. 한편 너는 그들을 곧장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가버리면, 이 단란한 가정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네가 없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에 공백을 느낄까? 느낀다면 대체 얼마 동안이나. 아, 인간이란 이다지도 허망한 것이요. 자기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으며 자기가 현존하고 있다는 실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억이나 영혼 속, 그 속에서까지도 인간은 사라져 버려야 하는가. 그나마 삽시간에. 10월 27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만 내 가슴을 찢고 머리통을 부숴버리고만 싶소. 아, 사랑도 즐거움도 인정도 환희도 이 편에서 주지 않는 한 저 편에서도 주려고 하지 않소. 그리고 자기의 가슴은 행복에 가득 차 있어도 눈앞의 상대방이 냉담한 얼굴을 하고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행복을 서로 나눌 수는 없소. 10월 27일 저녁. 내 몸속에는 이다지도 힘이 있으나 로테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한 입에 삼켜버리오. 그러나 그녀가 없으면 모두가 무로 돌아가오. 10월 30일. 나는 여태까지 수백 번은 로테의 목에 매달릴 뻔했을 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녀의 몸짓을 종종 보면서도 손을 댈 수 없다니. 이 안타까운 심정은 하느님만이 알고 있을 거요.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 아니겠소. 어린이들은 무엇이든 눈에 보이면 손부터 내밀지 않소. 그런데 내 꼴은. 11월 3일. 사실 나는 다시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소. 그러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다시 보고는 낙심하곤 한다오. 아, 나는 차라리 변덕스러운 성격이 되어 모든 것을 날씨 탓으로, 제3자의 탓으로, 혹은 잘못된 계획의 탓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 불만스런 무거운 짐도 절반은 들게 되련만. 슬픈 일이요. 나는 모든 것이 내 죄인 줄 너무나 뚜렷이 느끼고 있어. 어쨌든 내 마음속에 모든 비극의 원인이 들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일찍이 모든 행복의 시가 내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불행의 시가 숨어 있음을 나는 분명히 느끼오. 일찍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감정의 물결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천국이 열리고 하나의 복된 세계를 통째로 따뜻히 품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 마음은 이제 죽어버렸소. 이제는 어떠한 감동도 느낄 줄 모르며 눈물도 메말라 버렸소. 내 감각은 차가운 눈물로 기운을 되찾을 수도 없고 내 이마엔 불안한 주름살이 잡혀가오. 나의 외로움은 깊고 나는 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을 잃었기 때문이요. 내 주위에 많은 세계를 창조해내던 그 고귀한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라오. 창문 밖으로 멀리 언덕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침 해가 안개를 헤치며 솟아올라와 고요한 풀밭을 비춰주고 유유히 흘러가는 시냇물이
기슭에 늘어선 발가숭이 버드나무 사이를 누비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소. 아,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내 눈에는 니스를 칠한 한 장의 그림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이오. 어떤 기쁨조차도 한 방울의 즐거움마저 빨아올려 내 머릿속에 부어 넣을 수도 없소. 마치 메마른 우물처럼 빈 물통 모양 산의 대장부가 신의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 따름이요. 이윽고 머리 위에서는 하늘이 청동색으로 빛나고 대지가 메말라 갈 때 농부가 비를 청하듯이 나는 땅 위에 엎드려 신에게 눈물을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를 올렸는지 모르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목마르게 요청하였는데 신은 결코 비도 햇빛도 주시지 않소. 이제 되돌아보면 괴롭기만 한 그 시절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것은 내가 끈기 있게 성령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신이 나에게 주시는 환희를 마음속 깊이 고맙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11월 8일 로테는 나를 절제 없다고 책망했소. 그 태도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나의 절제 없는 생활 태도란 내가 한 잔의 포도주에 거나해지면 곧잘 한 병쯤은 다 들이켜 버리는 버릇을 가리키는 것이. 이 루테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소. 로테를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소. 그런 말을 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하고 있다 뿐이겠어요? 당신은 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나는 며칠 전에 당신이 마차에서 내리던 바로 그 장소에 앉아 있었는걸요. 그녀는 나를 이런 이야기 속에 깊이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화제를 돌렸소. 친애하는 벗이여, 나는 제정신이 아니요.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소. 11월 15일 빌헬름, 진실에서 우러난 당신의 진정한 동정과 호의에 가득 찬 충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오. 나도 힘 닿는 데까지 견디어 보려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직도 밀고 나갈 힘은 충분히 갖고 있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종교를 매우 숭상하고 있소. 종교가 고달픈 사람들에게 지팡이가 되고 많은 병자들에게 강장제가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소. 그러나 과연 종교는 누구에게나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또는 해야만 할까? 이 세상에는 설교를 들었건 안 들었건 종교의 그런 작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앞으로도 받지 않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당신은 눈으로 보고 있을 거요. 그런데 나에게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말인가요? 하느님의 아들조차 주님이 그에게 보내는 자들만이 그의 주위에 모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만일 내가 주께서 보낸 인간이 아니라면 어찌 될까? 그리고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그 곁에 메어두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 제발 오해는 하지 마오. 또 내 꾸밈없는 말을 제발 조롱이라고 보지 말기 바라오. 나는 내 심정을 곧이곧대로 당신에게 털어놓았을 뿐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나는 도리어 잠자코 있었을 거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자기 처지를 감내하고 자기의 잔을 마셔버리는 것이 이른바 인간의 운명이 아니겠소. 그리고 이 잔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에게도 쓰라린 고배가 아닐 수 없었거늘 내가 어찌 허세를 부려 마치 달콤하기라도 한 듯한 표정을 하겠소. 또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소. 나의 모든 존재가 유와 무의 중간에 끼어서 떨며 과거와 번개처럼 미래의 어두운 10년 위에 번떡이고
그 주위의 온갖 것이 소멸되어 가며 나와 더불어 세계가 몰락해가는 이 무서운 순간에 어찌하여 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의 힘이 모자람을 절실히 느끼고 안간힘을 쓰며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 자기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낭떠러지에 쫓기어 자기를 상실하고 끝없이 몰락하여 가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겠소. 그런데 내가 그런 부르짖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겠소. 또 하늘을 한 필의 피력처럼 둘둘 말아버릴 수 있다는 하느님의 아들조차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겁낼 필요가 있겠소. 11월 21일 로테는 자기 자신과 나를 아울러 파멸시키는 독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줄 미처 모르고 있어. 나는 입맛을 다시면서 나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 그녀가 내미는 잔을 기꺼이 들이키어 자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때때로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정다운 눈초리와 내가 스스로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를 곧잘 받아들이는 따뜻한 그녀의 호의,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나의 인내에 대한 동정 등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소. 어제 내가 떠나올 때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고 말하였소.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베르테르 씨. 라고. 사랑해요. 라고 나를 부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소. 이 한마디 말이 내 뼈에 사무쳤소. 그리하여 나는 몰래 입속으로 그 말을 몇백 번이나 되풀이하였는지 모르겠소.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던 끝에 나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씨 하고 그만 소리치고 말았소. 그리고는 혼자 희죽 웃어버렸소. 11월 22일 나는 로테를 저에게 맡겨주소서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소. 그러나 그녀는 역시 내 사람처럼 생각돼요. 나는 그녀를 저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기도드릴 수도 없소. 그녀는 이미 남의 소유니까 말이요. 나는 가슴이 쓰라린 나머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라오. 마음 내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반대 명제의 연달은 기도가 되풀이될 테죠. 11월 24일 로테는 내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 오늘따라 그녀의 눈초리는 내 가슴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것이었소. 오늘도 나는 그녀를 찾아갔더니 그녀는 혼자였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소. 나는 그러한 그녀의 자태에서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소. 그렇다고 훌륭한 내면적인 광채를 발견한 것도 아니었소. 그런 것은 내 눈에서 모조리 사라졌소. 그 대신 그녀는 훨씬 더 희한한 눈초리로 내 심혼을 꿰뚫는 것만 같았소. 깊고 깊은 관심과 더할 바 없이 상냥스런 동정이 가득 서려 있는 눈빛이었소. 나는 그때 왜 그녀의 발밑에 몸을 내던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나는 왜 그녀의 목에 끝없이 키스의 세례를 퍼부어 보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녀는 몸을 피하여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소. 이윽고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나지막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소. 나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입술을 여태까지 본 일이 없소. 그녀의 입술은 마치 달콤한 피아노의 멜로디를 들이마시는 듯 열려 있었으며 은밀한 방향이 그 순결한 입술에서 메아리 치는 것만 같았소. 아니, 이런 말로도 모자랄 정도였소.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그만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홀령들이 감돌고 있는 입술이여, 나는 감히 입술을 맞댈 생각은 하지 않으련다 하고 맹세하였소. 그러면서도 한편 나는 결코 단념할 수 없었소. 아,
역시 이런 생각이 장벽처럼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파멸하여 그 죄를 짊어져도 좋다고.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죄란 말이오. 11월 26일. 나는 가끔 나에게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오. 너의 운명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남들이 아무리 불우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너보다는 행복하다. 너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직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는 옛 시인의 작품을 읽어보오. 나는 내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 싶소. 나는 이렇게 많이 참고 견뎌야 한다. 아, 인간은 옛날에도 이처럼 비참하였을까? 11월 30일. 나는 이제 제 정신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 어디를 가나 마음의 안정을 찢어 놓을 듯한 일에만 부딪히게 되니 말이요. 아, 운명이여. 아, 인간이여. 한낮에 나는 개울을 따라 걸어갔었소. 나는 이즈음 입맛을 잃어버렸소. 그리고 모든 것이 처량하기만 하오. 산머루에서 습하고 차디찬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골짜기에 비구름이 몰려왔소. 멀리서 남루한 푸른 옷차림의 사나이가 보였소. 바위 틈을 기어다니며 약초라도 찾고 있는 모양이었소. 내가 가까이 가자 발소리를 듣고 힐끗 돌아보았소. 나는 그 사나이의 얼굴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소. 고요한 슬픔이 그 얼굴 전체에 풍기고 아울러 선량한 인간미도 엿보였소. 검은 머리는 핀으로 묶어 두 다발로 둥그렇게 묶고 남은 부분은 굵게 따 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소. 옷차림으로 보아 하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임을 곧 짐작할 수 있었소. 내가 그 일에 참견을 해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을 듯 싶어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꽃을 찾고 있는뎁쇼. 얼른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하였소. 그야 계절이 다 지났으니 그를 밖에 없지요. 하고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소. 꽃은 많이 피어 있거든요. 하면서 그는 내가 서 있는 대로 성큼 내려왔소. 우리 집들에는 장미하고 인동덩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아버지가 주셨는데 둘 다 잡초처럼 우거졌어요. 벌써 이틀째나 그놈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찾을 도리가 없군요. 이 근처에도 언제나 꽃이 피어 있었어요. 노란 꽃, 파란 꽃, 붉은 꽃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용담초에는 예쁜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군요. 나는 그의 말투로 보아 어쩐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넌지시 또 보았소. 그런데 꽃은 무엇에 써려는 거요? 그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잔 물결을 이루더니 선생님만 알고 계십쇼. 애인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하고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이었소. 그거 좋지요. 하고 내가 부채질을 한즉 그는 이렇게 말했소. 그런데 말씀이에요. 우리 애인은 뭐 없는 게 없어요. 부자거든요. 그렇더라도 당신의 꽃다발 만한 게 어디 있겠소. 그녀는 말씀이에요. 보석도 있고요. 또 왕관도 갖고 있었죠. 대관절 누구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저에게 봉급만 지불해 주었더라면 하고 그는 딴전을 부리면서 말을 계속하였소. 저도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이젠 틀렸어요. 그는 멀리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소. 그러한 그의 눈동자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소. 그땐 퍽 행복했겠군요. 하고 내가 물었소. 아무렴요.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땐 참 좋았지요. 물속에서 꼬리치는 물고기처럼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마침 그때 한 노파가 하인리 하고 소리치며 이쪽으로 쫓아왔소. 하인리, 그새 어디 갔었니?
이 애미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래. 어서 밥 먹으러 가자. 아들이신가요? 나는 노파에게 다가서면서 물어보았소. 네, 불쌍한 아이랍니다. 하느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나 봐요. 하고 노파는 대답하는 것이었소.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이렇게 조용해진 것은 한 반년 전부터예요. 이만하기가 다행이지요. 그전에는 꼬박 한 해 동안을 미쳐 지냈으니까요. 정신병원에 넣어 사슬에 메워뒀었답니다. 지금은 아무한테도 행패는 부리지 않아요. 다만 말끝마다 임금과 폐하만 찾아서 탈이에요. 전에는 정말 상냥하고 온순한 아이였어요. 살림도 곧잘 도와주었지요. 글씨도 잘 쓰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우울증이 생기더니 지독한 열병 끝에 그만 미쳐버리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만한 편이에요. 말씀드리기에 못하지만 나는 청산유수처럼 쏟아지는 노파의 말을 가로막고 물어보았소.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으면 한때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던 모양인데 그건 어느 때의 이야기인가요? 실없는 소리예요. 노파는 민망한 듯이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소. 미쳤을 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걸 언제나 자랑 삼고 있지 뭐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려요. 노파의 이 말은 내 마음을 날벼락 치듯 하였소. 나는 지폐 한 장을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 총총히 그곳을 떠났소. 내가 행복했을 때 하고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곧장 시내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소. 네가 물고기처럼 꼬리치며 즐거웠던 시절?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인간은 지각이 나기 전이 아니면 그리고 지각이 난 뒤에는 일단 그 지각을 다시 잃어버린 후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도록 당신은 숙명적으로 정해 놓으셨나요? 가엾은 사나이여, 나는 차라리 그대의 슬픔과 너를 괴롭히는 정신 착란을 부러워한다. 너는 희망에 넘쳐 사랑하는 공주를 위하여 꽃을 꺾으러 다니는구나. 이 추운 겨울철에 꽃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슬퍼하며 왜 꽃을 찾을 수 없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희망도 목적도 없이 밖에 나왔다가 다시 마찬가지 꼴을 하고 되돌아갈 뿐. 그러나 너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봉급만 지불해 주었던들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망상하고 있구나. 너는 행복한 인간이야. 자기가 불행하게 된 것을 세상이 회방을 한 탓으로 단순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비참하게 된 원인이 파괴된 자기 마음속에 있으며 너를 미치게 한 머릿속에 있음을, 그리고 너는 이 지상의 어떤 임금도 그녀를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병든 사람이 약수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가는 오히려 그 때문에 병이 도져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이를 비웃는 인간이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고민을 없앨 양으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을 보고 비웃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비참하게 죽어도 마땅하오. 찢어진 발바닥을 끌며 길 아닌 길을 더듬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능히 상처 입은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한 방울의 약이 되어 괴로운 하루의 나그네 길을 견디어낼 때마다 허다한 고뇌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오. 그것을 어찌 감히 망상이라고 단정하느뇨. 그대들 보료 위에 도사리고 앉아 입만 나불거리는 자들이여. 망상, 아, 하느님이시여, 당신에게는 내 눈물이 보이시겠지요. 당신은 인간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도 모자라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당신에게 품고 있는 쥐꼬리만한 신뢰마저 앗아가려는 형제들까지 덤으로 보내주셔야 했습니까?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여 병을 고치는 촉은 목피나 포도송이의 신뢰심은 우리를 애워싼 삼라만상 속에 우리가 언제나 필요로 하는 힘, 병을 낫게 하는 힘을 당신이 숨겨두신 데 대한 신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시여 한때 저희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니 이젠 저를 외면하시는 아버지시여 하느님 아버지시여 저를 불러들이소서. 이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당신의 침묵은 목마른 이 영혼에겐 참을 도리가 없나이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아들이 뜻밖의 돌아와 그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도중에서 그만두었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받아 좀 더 참고 견뎌야 했을 터이지만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더군요. 신고와 노동 뒤에 비로소 보수와 즐거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렵니다. 하고 부러지질 때 인간이라면 그리고 아버지라면 어찌 이를 탓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이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시나이까. 12월 1일 빌헬름, 내가 요전 편지에 써보낸 그 행복하고도 불행한 사나이는 전에 로테어의 아버지 밑에서 서기 노릇을 하였다오. 남몰래 로테를 사모하여 혼자 냉가슴을 앓던 끝에 그것을 고백했다가 그만 쫓겨나 드디어 미치고 말았다는 거요. 이 이야기에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소. 다만 이 싱거운 글에서나마 내 심정을 짐작해 주기를 바라오. 알베르트는 태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소. 아마 당신도 태연스럽게 이 편지를 읽어나갈 테지요. 12월 4일 부탁이오 보시오. 나는 이제 그만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나는 오늘 로테어의 곁에 있었소. 앉아 있었소.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소. 다채로운 멜로디엔 온갖 정열이 넘쳐 흘렀소. 모든 것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녀의 어린 동생은 내 무릎 위에 앉아 인형의 옷을 입혀주고 있었소. 내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소. 내가 고개를 숙이니 그녀의 결혼 반지가 눈에 띄었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소. 그때 갑자기 그녀는 꿈결 같은 감미로운 옛 곡조를 치기 시작하였소. 그것은 실로 돌발적이었소. 이었고 어떤 위로의 감정이 내 마음을 쓰다듬기 시작하였소. 그리고 지난 날의 일이며 몇 번이나 이 곡을 듣던 때의 일이며 그 밖에 우울과 분노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희망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혀 나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였소. 서러움이 북받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소. 제발 그 피아노 좀 그만둬줘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못 이겨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하였소. 그녀는 곧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베르테르 씨 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소. 그 미소는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소. 베르테르 씨, 몸이 무척 나쁘신가 보군요.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곡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그만 댁으로 돌아가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나는 뿌리치다시피 하고 밖으로 나와 버렸소.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이 비참한 꼴을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끝장을 보게 해 주십시오. 12월 6일 로테어의 모습이 언제나 눈앞에 어른거리요. 눈을 떴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한결같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어. 눈을 감으면 여기 마음의 눈길이 쏠리는 머릿속에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나타나곤 하오.
바로 여기에. 나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소. 어쨌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오. 그녀의 눈은 흡사 바다와 같이 혹은 깊은 호수와 같이 내 눈앞에 또는 내 머릿속에 고요히 나타나 내 감각을 독점해 버리오. 허니 반신이라고 일컬던 이 인간의 몰골을 보시오.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힘이 결핍되곤 하지 않소. 기뻐서 하늘에 날아오를 듯 싶을 때나 슬픔에 못 이겨 땅에 주저앉을 때나 한결같이 절대자의 품속에 용의 되기를 바라는 순간에 덜미를 잡혀 무겁고 냉철한 의식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소.